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41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누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저는 평생 배우고 그리고 변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조건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건강하게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행복 바이러스를 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서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또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면 정말 늘 감사와 그 기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누리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일상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회자가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한다면 성도들도 아마 힘들 겁니다. 근데 힘든 가운데에서도 목회자가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웃음 잃지 않고 또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저게 예수님 사랑하며 또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힘을 얻고 그냥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정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진정 그것이 건강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사람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 이렇게 일컬어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개인적인 그런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저는 부흥하고 또 성장하기를 여러분도 원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이런 성장의 변화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아마 저도 고민하지만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또 기도하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본문에도 보시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런 부흥 아닌 폭발적인 성장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와, 어떻게 3,000이나 더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실제적인 숫자인지 아니면 그동안 여러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한 것인지 여하튼 간에 놀라운 이 성장, 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성장, 이 부흥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도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특별히 이 건강한 교회, 이 초대교회의 이 성장의 모습을 저는 보면서 이 네 가지의 이 패턴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회개, 그리고 교육, 교제, 회개. 이것이 이 본문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건강은 이런 패턴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 회개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의 출발은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는 이 말은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세상에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 건강한 이 신앙의 첫 출발은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내가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이제 내가 걸어가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는데 늘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그동안 살아왔다면,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신앙 없이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돌이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돌아섰는데 또 자꾸 뒤돌아보고 또 그 길로 가고 또 계속 그것이 더 좋았던 것 같아.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면 나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이제 죄와 나의 옛 삶은 이제 청산하고 이제 다 버리고 이제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 의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이제 죄로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부활했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연합된 것을 일컬어 우리는 이 침례라는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회개된 나의 삶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제 공식적으로 침례를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의식 가운데에 하나가 바로 침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회개를 했던 이제 죄사함, 이제는 나의 모든 이런 죄로부터 이제 사함을 받은 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41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바로 37절에서 40절까지 보시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지금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에 3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회개,
내가 이제 유대교회에서, 내가 다른 이방 종교로부터 내가 이제는 무교였는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베드로는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요한이요, 너희들이 정말 믿기를 원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침례는 회개의 그런 의식을 통해서 진정 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내가 돌이켜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제 침례에 응하는. 그리고 38절 중반절을 보시면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오늘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성령을 받나요? 언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가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한다면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리고 침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너희들이 회개할 때에 죄사함뿐만 아니라 또 침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성령의 성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40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들이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침례에 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회개에 놀라운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와 침례, 우리 새사람교회가 침례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번역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세례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왜 세례라는 이 말보다도 우리가 침례라는 용어를 더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은요,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침례에 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침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저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침례를 내가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침례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침례, 이 세례라는 것은, 지금 이 세례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얘기한다면 뿌린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침례는 잠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의한다면 예수께서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온다라는 이 말은 잠겼다가 다시 올라온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죠, 그렇죠? 뿌린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잠겼다, 침례라는 말이 더 의미가 강합니다. 이 번역상에서 우리가 침례라고 세례라고 부르지만 침례가 의미가 더 가까운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로 8장 38절을 보시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빌립과 내시가 오늘 침례하는 데 있어서 물에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침례의 의미가 더 가까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회개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르는지,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진정 예배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고, 그것이 교회로서는 건강한 교회이고, 개인적으로는 바로 건강한 신앙인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 건강에 그 첫 번째는 내가 회개했는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침례에 응하고,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강한 이 신앙, 믿음의 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다면, 거듭났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이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태어났다면 무엇보다도 그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육. 교육은 어떻게 보면 양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다면 이제 우리는 양육되어져야 됩니다. 아, 넌 태어났구나. 아, 이제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되어지면 부모는요 몇 년간은 계속 아이를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해야 돼요. 계속 돌봐야 되잖아요. 먹을 거 줘야 되고요, 또 씻겨줘야 되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 그리고 모든 대소변을 다 가려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육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42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보면 3,000명, 그 전에 그 수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받은 거예요. 신앙 양육을 받은 겁니다. 이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12 제자들은, 이들은 직접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3년간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목격했지만, 특별히 오늘 사도들이 오늘 예수 믿고자 하는 회개한 사람들을 오늘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을 교육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계속해서 더 예수님을,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 우리가 몰랐는데, 아, 그래,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마태가 말하는 예수님, 마가가 말하는 예수님,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 그리고 요한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도들을 통하여 그 당시의 제자들이,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에 멈춰져 있다면, 우리 몸은 비록 지금은 이제 성장이 멈춰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더 강건해지고 더 성장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성숙되어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신앙생활, 구원받은 자로서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봉사하면서 또 살아가야 되는지, 또 세상에서 직장인으로서 또 학생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형제 자매로 살아가야 할지, 그런 기본적인 그런 생활, 그런 교육 과정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훈련 과정들을 또 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헌신자로, 봉사자로 내가 이 사역 훈련에 이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또 회개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는 배움과 또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 번째, 우리는 건강한 교회 또 성장을 위해서는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제. 교제입니다. 42절 중반절을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그 교제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47절 상반절까지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교제라는 것은 오늘 42절 중반절을 보시면 떡을 떼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떡이 음식일 수도 있어요. 또 주의 만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에 그 당시에 있었냐면 성전에 있었었죠. 성전에서 주의 만찬이, 그리고 기도가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성전에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교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43절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이러한 교제 가운데에 놀라운 일인 바로 기서와 표적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서와 이 표적은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바로 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 또한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이것 또한 나눔이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 그것 또한 오늘 교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서로,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 통용했다는 이 말 또한 나누는 것이죠. 이 교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 이것 또한 교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일들이 성전에서 있었다면 이제는 46절을 보시면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도 힘썼지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 말씀을 보신다면 그 당시의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성전 중심적이었다면, 그 모임이었다면 거기에서 기도하고 주의 만찬을 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가정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우리 성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것보다도
우리 매일같이 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 모임에 통해서 교제하기를 더 원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 이들은 모여서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교제를 통해서 나누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음식이든 주의 만찬이든 기도든 예배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든 이들의 필요이든 간에 이들은 교회에서든 그리고 집에서든 이 일들을 행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들의 마음에는, 이 모임에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의, 그 교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쁨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46절 중반절을 보시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들은 교제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바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고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제하고 가정에서도 교제하고 그리고 밖에서도 교제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바로 교제를 오늘 강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음식을 나누고 주의 만찬을 행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오늘 교제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 성장하기가 더딜 수 있습니다. 어느 때 가장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것들을 저 자신을 보고 성장하고 또 그렇게 저 자신을 보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은요, 바로 교제를 통해서 저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말을 통해서 듣게 되면 그게 그거였구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분도 저렇게 참 힘든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저렇게 받나, 저렇게 받는 거구나. 그것을 꼭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도 있지만 바로 교제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나 혼자보다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보다 다섯 사람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더 성장하고 더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요,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 회개입니다. 우리는 지금 또 회개하라고요? 그 회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 가르침을 통해서 또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오늘 보시면은요, 47절 중반절을 보시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바로 예수 믿고 회개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성전에서, 가정에서, 집에서 교제한 이들의 삶이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예수 믿었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도들이 오늘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늘 칭찬을 받았다는, 당신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이들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보니까 나누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뭐 여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은 칭찬했다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저런 가운데서도 선행을 베푸네. 오늘 칭송했다. 다른 사람들이, 오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했다는 얘기예요.
야, 너희들 정말 어떻게 저렇게, 그래, 교회는 있어야 돼.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인류가 정말 범죄 없는 이런 세상, 이런 나라, 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 믿어야 돼, 우리도 교회 나가야 돼,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유대교가 이제 정말 기독교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다른 종교가 정말 저렇게 기독교처럼, 교회처럼 저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우리가 회개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7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정말 회개하고 또 그 가르침 받은 대로 또 하나님과 성도들과 간의 그러한 교제 가운데에 변화된 그 모습, 그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세상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구원의 이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구원받는 이들이 더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우리가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새사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